안녕하세요. 이경섭 신학 칼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구원은 은혜로, 성화도 은혜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훈육할 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내다 버린다. 부자의 인연을 끊는다와 같은 말입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천부께서도 아무리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막말은 안 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이 구원에서 탈락시킨다라는 말을 다반사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혹한 율법주의 어법이지 기독교의 어법은 아닙니다. 물론 때론 하나님이 이사야 1장 5절 말씀에 어찌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와 같은 과격한 말도 하시지만 그것은 그들을 저주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입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그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 때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감춰졌던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가라지라 치부에 내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가라지를 회개시켜 알곡으로 만들자는 취지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라지에 대해 그런 의도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가라지는 근본 다른 종자이기에 알곡으로 변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자녀들을 경성시키기 위한 어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화의 반은혜적인 율법주의 어법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반은혜적인 어법으론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변화를 일궈낼 수 없습니다. 물론 종종 그것이 외형적인 변모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모르나 이단들의 경건과 열심이 그것이겠죠. 그것은 진정한 성화의 진작이라기보단 비정상적인 변태입니다. 코넬리우스 반틸 교수의 말에 의하면 탕자에서 바리새인으로의 변화입니다. 그러한 것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은혜의 부르심으로 성취되는 구원 경륜을 회방하며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확신을 뺏고 그들을 좌절과 무능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가 어떻게 어느 정도의 열심을 내야 구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을 전적 은혜에 의존시키지 않고 조금이라도 인간에게 여지를 돌릴 때 자신을 율법 아래 가두고 심판을 불러옵니다. 죄인에게는 은혜 외에는 구원 얻을 경륜이 달리 없고 은혜를 의지하는 일 외에 자기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이 은혜로 됐듯이 성화도 은혜로 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성화는 행위로 되는 것은 모순입니다. 성화는 성화를 도모할 뿐 구원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비유컨대 감기에 걸렸다면 감기약을 처방하면 되지 생사를 가를 극약 처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를 진작시키려면 성화의 처방을 내면 되지 그것을 원천인 칭의, 곧 구원까지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성화로 칭의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마차가 말을 끌려는 것이나 꼬리가 몸통을 흔들려는 것처럼 주제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는 말씀을 성화의 결핍은 칭의의 결핍이다 혹은 성화의 충분은 칭의의 충분이다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갖습니다. 이것은 결코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극상품인 포도나무 종자였지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종자로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극상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못해 늘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즉각 뽑아내질 않으셨습니다. 과원직이 예수님의 중재로 한 해 한 해 그것을 유예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죄인은 자력으로는 설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섭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은혜가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무능해지고 성화의 진작도 불가능해집니다. 성경도 분명히 두려움으로써가 아닌 은혜의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성화의 동력인 사랑을 이루지 못해 성화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성화의 최고봉인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역시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독재자는 공포 정치의 효용성에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이는 그가 단시간 내에 기대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고 국민을 자기 입맛대로 이끌고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효용성의 매력이 독재자들로 하여금 영원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하므로 끝까지 독재자로 살게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체벌만큼 직효를 내는 것이 없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결과를 신속하게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길들여지면 비용이 많이 들고 인내심을 요하는 다른 교육 방법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화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죄인에게 은혜와 사랑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영이 서지 않을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약발이 잘 받는 율법주의 방식을 채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는 느리고 빠름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들을 허상으로 경계시킵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도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경험 많고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는 환자들에게 가능한 센 약을 처방해 주질 않습니다. 병의 악화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처방만으로 그치고 몸이 스스로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이런 처방은 약효가 금방 나타나지 않기에 환자들에게는 인기가 없고 그런 처방을 해주는 의사도 유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번에 낫는 약을 처방해줄 유능한 의사를 찾으며 그런 의사를 만나면 허준이 여기 있다며 파다하게 입소문을 냅니다. 그러나 사실 단방약이란 없습니다. 센 약만 있을 뿐입니다. 센 약 좋아하다가 약의 내성으로 웬만한 약으로는 자신의 병이 듣질 않게 된 것을 안 후에는 비로소 빠른 치료가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화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센 약의 환상을 갖고 율법주의 몽둥이로 사람들을 겁박하면 금방 뭔가 성과를 낼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것을 즐겨 차용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대로 외적인 변모를 목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 은혜로 되지 않는 것은 탕자에서 바리새인으로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왜곡된 결과물의 영향이 장기적으로는 신앙 자체를 왜곡시키고 정상적인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은혜의 방식으로 되는 성화는 속도를 감지하지 못할 만큼 더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륜이 본디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작정된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가를 안다면 이 역시 결코 느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듯이 은혜의 수레바퀴는 더디 돌지만 반드시 성화를 이룹니다. 물론 이 땅에선 그것의 완전한 완성을 보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오늘의 칼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